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일단락 짓고 12지파 사람들에게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인물인 이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입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광야에서 보내었던 그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아직 조금씩 남아있지만 그 역시 얼마 못 가서 다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일들을 설교 앞부분에 언급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그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은혜를 덧입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이유로든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오로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만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여호수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담아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으면서 쓴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들을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고 시제가 미완료형이 되면서 웨티시마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듣고 즉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직접 이끌고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온 하늘과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을 즉시 순종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깨닫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의미 내지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면 나는 내 전 인격과 전 삶을 동원해서 그 메시지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해야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그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또 한번 볼까요?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비유하면서 다양한 비의 형태를 말씀과 연관 짓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탈,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단어는 위를 덮는다, 보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탈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이슬이 메마른 대지를 덮어 시들어가던 식물들을 살려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덮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는 비는 히브리어로 사이르라고 하는데 양도 그리 많지 않고 빗줄기도 약한 가랑비를 의미합니다. 새순이 돋아서 연할 때는 비도 그에 걸맞게 약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빗줄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연한 순이 다 상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녹음이 우거지고 풀이나 나무가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할 때는 강한 비가 내려야 하는데 이게 모세가 언급한 단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비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식물 하나를 돌보실 때도 시적절하게 비를 내리시는 아주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실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시하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거나 내 신앙 수준에서는 너무 과하다 핑계하며 주저앉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내 신앙 수준에 맞추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명령을 내가 능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하며 순종의 삶, 실천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자들이 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성을 점령하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게 되었을 때 그 중에는 우상을 조각해 놓은 금붙이나 은덩이가 수두룩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형형색색의 장신구들도 다 부적이거나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조각한 금붙이나 보석을 박아놓은 그런 장신구를 그저 값나가는 물건이라 생각해서 탈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자기 집 한쪽 구석에 가져다 놓거나 장신구로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자기 집에 있는 우상 조각상이나 자신들이 몸에 달고 다니던 그 장신구 모양의 부적, 또 우상의 형상, 이런 것들에 슬쩍슬쩍 눈길이 가고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 속는 셈 치고 우상도 한번 의지해 볼까?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의 힘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결속되어 버리면 굳이 한 신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 신에게 빌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자기 본위의 신앙관이 형성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높아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마음은 고스란히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유전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다익선의 이 심리를 본능처럼 내 마음밭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는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타밈입니다. 이 단어에는 정상적인,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두 번에 걸쳐 제사장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져온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병든 것, 상처가 있는 것, 지체 중 하나가 더 있거나 없는 것을 가려내었습니다. 그 후 제물을 성막 안으로 들이기 전에 다시 성막 문 앞에서 최종 검사를 했습니다. 처음 검사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금 꼼꼼하게 제사장들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제사법에 따라서 그 제물을 잡아 불태워 바쳤습니다. 아무리 제물이 온전하다고 해도 그것을 드리는 방법이 잘못되면 이 또한 온전한 제사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인데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전 삶, 전 존재를 바칠 수 있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생각은 엉뚱한 세상 일들, 또 복잡하게 내가 또 한 주간 감당해내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일만이 이 한 시간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소제인데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곡식을 바치는 제사인 만큼 곡식을 말리고 빻고 키질해서 최대한 고운 가루로 만들고자 하는 시간과 정성이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곡식가루에 더하여서 올리브 열매 기름이나 감람나무 열매 기름을 첨가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항상 풍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때 복장도 좀 정하게 하고 정말 거룩하신 분을 만나러 감에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면이나 내적인 면이나 온전한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제의 정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소제의 정신을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대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인데 히브리어로는 셰라밈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제물 중 일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신이 화해하기를 원하는 대상이나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 누군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잠시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바쳐라, 예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와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억나면 우리는 이 예배 후에라도 그를 찾아가서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드려봤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먼저 가서 내 형제와 내 이웃과 화해하고 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은 회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죄 버리는 곳에서 속죄 제물은 불태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고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만큼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차려져 있는 그 번제단에서조차 불사를 수 없는 게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 이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인데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속건제는 드러난 죄, 보상이 가능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얼마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하며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정직의 영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소득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고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지금보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5대 제사를 우리의 예배와 연관지어 보았습니다. 예배자된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배 모든 순서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임내 찬송부터 마지막 축도 후 폐회 찬송까지 모든 순서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무슨 연고에서인지 예배 중간이나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마칠 때까지 이 귀한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늘 되뇌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정성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지극히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제물도 시장에 내다 팔아봐야 별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장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뇌물을 받고 제물 검사를 건성으로 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다 썩어버리고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의 진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비둘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찬양의 말미에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대가 올린 그 찬양은 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인도할 때 그 내용들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동의를 표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로님을 통해서 드려진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찬양 때나 기도하시는 때나 여러분 그 모든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결단을 강력하게 밝힘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의 선언을 듣고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깁시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합시다.
아울러 내가 결단한 좋은 일들은 주변에 알리십시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장성교회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